오늘 이 시간에는 본문 말씀을 중심해서 성도를 성화하는 두 날개, 이런 제목 가지고 같이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성도를 성화하는 두 날개. 제목에 여러분들이 좀 낯선 단어가 있어서 제목을 설명하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성도라고 합니다. 천성을 향해 가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성도라고 하고요. 이 성화라고 하는 말은 신앙 용어입니다. 성경 용어가 있고 신앙 용어가 있는데, 신학교에서 학문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용어인데, 이거를 영어로는 sanctification이라고 합니다. 이 말을 우리말로 좀 더 쉽게 풀어서 말하면은 거룩해져가는 삶, 이렇게 번역할 수 있을 겁니다. 이 거룩은, 예수님 믿으면 우리가 이미 거룩해진 거예요. 구원은 단회적 사건이라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구원은 단번에 이루어진 단회적 사건이야. 근데 이 거룩은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거룩하지만은 주님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그러니까 오랜 시간이 필요한 평생의 과업이 성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거룩한 성도들이 주의 형상을 입기까지 거룩한 성도가 되는 일련의 과정, 이거를 성화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 성화를 이루기까지는 두 날개가 필요합니다. 제가 두 날개라고 이해하기 쉽게 해서 표현을 했는데, 하나는 말씀이고 하나는 기도입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본문에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평생 우리가 거룩해져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옆 사람과 우리 서로 인사하면서 이렇게 서로를 축복합니다. 이제 성도가 되었으니 말씀과 기도의 두 날개로 거룩한 삶을 삽시다. 이제 성도가 되었으니까 말씀과 기도로 성화된 삶을 모두가 살아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독수리는 태풍을 만나게 되면 피해가지 않고 두 날개를 편다고 합니다. 일반 잡새들은 태풍이 오게 되면 다 피해서 숨는데, 독수리만큼은 태풍을 향해서 날개를 펴는 거예요. 그러면 그 태풍에 의해서 떠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높이 날아오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독수리를 새 중에 왕이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도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이 파도와 같은 그러한 유라굴라와 같은 광풍에 밀려올 수 있고, 태풍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태풍과 같은 환란을 만날 수도 있는데, 죽은 나무 토막 같은 인생은 파도에 떠내려가고 태풍에 날아가고 광풍에 날아가고 말지만, 그러나 성도는 이 파도를 타고 넘고 태풍을 타고 더 높이 하나님 앞에 날아오고, 광풍을 타고 기도와 그리고 말씀의 한 날개, 두 날개를 펴서 날아오르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40장 31절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게 되는데,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과 같을 것이요, 이렇게 말합니다. 두 날개, 말씀의 한 날개, 기도의 한 날개를 펴고 환란의 파고를 넘어서 더욱 성장하는 성도가 되고요.
말씀의 한 날개, 기도의 한 날개를 펴고 태풍을 타고 오르면서 더욱 성숙한 성도가 되고, 말씀의 한 날개, 기도의 한 날개를 펴고 광풍을 만날지라도 더욱 성화된 성도로 하나님의 임재 앞에 이르게 되고 보좌 앞에 나아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렇게 성장하고 성숙하고 성화된 성도가 되려면 가장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생명입니다. 생명이 있는 자와 생명이 없는 자는 아주 현격한 차이가 나타납니다. 자연물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진을 한 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설악산에 있는 주목입니다. 살아서 1000년, 죽어서 1000년을 간다고 하는 주목입니다. 또 하나의 나무를 보시겠습니다. 이게 레바논의 백향목이라는 나무입니다. 이게 높게는 20m, 그 이상에 많이 자라는 것은 40m까지 자라는 그런 나무도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나무가 백향목이에요. 목질을 까면 백색이고 나무에서는 향냄새가 납니다. 그리고 이 나무가 얼마나 목질이 치밀하고 단단한지 이거 가지고 돛대를 만들기도 하고, 솔로몬은 이걸 가지고 왕궁을 짓고 성전에 이 귀한 나무를 썼어요. 근데 이 두 나무가 이렇게 있는데 레바논의 이슬이나 설악산의 이슬이나 다를 게 없습니다. 근데 이슬이 내리게 되면은 죽은 나무는 그 이슬을 맞고 부패가 촉진돼서 빠르게 썩습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나무는 나무가 더 푸르르고 더 왕성하게 자라납니다. 똑같은 비가 내림에도 불구하고 비를 맞게 되면 죽은 나무는 더 썩어가죠. 반면에 살아있는 나무는 그 뿌리를 통하여 수분을 공급받아서 나무가 더 왕성하게 자랍니다. 햇빛이 내리쬐게 되면 죽은 나무는 말랐다 젖었다를 반복하면서 부패가 촉진돼서 썩어가지만은 살아있는 나무는 탄소 동화작용을 하므로 더욱 왕성하게 성장합니다. 바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바람이 불면 죽은 나무는 썩어가지만은 살아있는 나무는 뿌리가 더 튼튼해지고 잎사가 건강해지면서 더욱 왕성하게 자랄 수가 있습니다. 나무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세파를 맞게 되는데 죽은 사람들, 여기서 얘기하는 죽음은 영적 죽음입니다. 죽은 자들은, 생명 없는 사람들은 노화, 부패, 멸망을 촉진하는 촉진자가 돼서 세파에 쓰러지고 맙니다. 그러나 생명이 있는 사람들, 여기에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이 사람들은 세파를 통해서 더욱 성장하고 더욱 성숙하고 그리고 성화하는 촉진제가 돼서 그 사람들은 더욱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변화되게 됩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말하기를, 우리가 세상에 사는 동안 여러 가지 환난을 당할지라도 낙심하지 않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할지라도 속사람은 날로 새롭다고 이렇게 말했어요. 이 속사람이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렇게 성장과 성숙을 하려면, 성화가 되어지려면 반드시 생명이 있어야 합니다. 이 생명이 없는 사람들을 오늘 본문에서는 생명이 없는 사람들은 죽은 나무와 같아서 죽은 행실, 하나님 보시기에는 해서는 안 될 짓들만 하는 것을 말합니다. 1절에 보면 생명이 없는 자들은 믿음에서 떠난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 믿음에서 떠난다는, 먼 못에서 떠난다는 이 헬라 말이 원문의 의미는 버린다, 취소한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을 버리고 교회를 버리고 형제를 버리고 그리고 떠나가는 거죠. 근데 이런 사람들이 상당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생명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얼마 전에 제가 인터넷에서 동영상을 보았습니다. 동영상을 보면서 그 목소리, 이게 영상이 나오고 사람들의 모습이 나오는데 그걸 설명하는 나레이터의 모습은 안 나오는데 그 목소리를 딱 들어보니까 이거 문성근 씨예요. 문성근 씨는 유니칸 목사의 아들입니다. 근데 그가 했던 영상이 뭐냐면은 유럽의 교회를 취재한 거예요. 그래서 유럽의 교회가 예배당이 이렇게 훌륭한데 저게 지금은 술집이 되어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박물관이 되어 있는 걸 보여주고 이슬람 사원으로 변해가는 것을 보여주면서 기독교 신앙 아무것도 아니다, 그걸 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저 인간이 목사의 아들이 맞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 내용 중에 이 세례 취소라는 게 있더라고요. 저는 처음 봤습니다. 영국의 한 옛날에 자기가 어렸을 적에 부모가 자기를 유아세례 베풀었다는 거예요. 근데 목사인 저도 처음 듣는 건데 세례를 취소하는 의식을 하더라고요. 나는 이제 진짜 기독교인 아니다, 그런 걸 보여주더라고요. 그것을 보면서 저 사람도 믿음이 있는가 제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게 되면 믿음에서 떠나는 생명 없는 자들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 생명 없는 자들의 특징이 하나 있는데 미혹해 하는 영을 따르게 됩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미혹해 하는 영과 1절에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이 미혹해 하는 영이 거짓말하는 영입니다. 열왕기상 22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아합을 이제 생명을 거두기로 작정합니다. 근데 아합을 전쟁터에서 죽이기로 작정을 하시고 누가 나가서 저를 꼬여서 전쟁터에서 죽게 할꼬 그랬더니 한 영이 나서면서 내가 나가서 저를 죽이겠습니다. 어떻게 죽일 것이냐 그랬더니 거짓 선지자들의 입에 내가 거짓말하는 영이 돼서 저들로 말하게 하므로 그래서 아합을 꼬여서 전쟁터에 나가서 죽이겠습니다. 그래서 나가서 저가 거짓 선지자들 입에 거짓말하는 영이 돼서 거짓말하고 그래서 그가 꼬임을 받아서 전쟁터에 나가서 정말 죽게 됐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미혹해 하는 영이 수도 없이 역사합니다. 교인들 안에서도 역사하고요, 교회 밖에서도 역사합니다. 우리는 이명박 정부 때 광우병 사태라고 하는 것을 겪었습니다. 그건 완전히 조작된 내용이죠.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 나가가지고 수십만이 나가서 몇 달 동안 거기서 촛불 집회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미혹해 하는 영의 역사예요. 사람들이 다 미혹된 겁니다. 천안함 사태라는 것을 우리는 또 겪었습니다. 세계 여러 나라에 아주 엄격한 조사를 위해서 세계 여러 나라의 전문가들이 와서 조사를 하고 이거는 북한의 규례가 맞고 북한의 소행이 맞다고 그렇게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절반 가까운 사람들이 이거 남한이 조작한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걸 그걸 믿었어요. 근데 그게 미혹해 하는 영에 미혹된 겁니다. 이번에 세월호 사태를 통해서도 우리는 수많은 괴담을 들었는데 그리고 이번에 유병환 사태를 통해서도 우리는 수많은 괴담을 듣습니다. 심지어는 제 친구 목사와 통화를 했는데 그 친구가 약간 좀 많이 좌쪽으로 기울어진 친구예요. 근데 그 친구가 반면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직한 친구예요. 제가 그 친구가 가까이 하는데 근데 그 친구가 그러는 거예요. 이거 유병환 시체가 가짜라는 거야. 그래서 야 정신 차려라. 그랬더니 이거 아니라는 거야. 뭐 중국의 어떤 사람도 그런 일이 있었고 그러니까 이거 분명히 유병헌이 동생을 죽여다가 갖다 놓고 유병헌은 지금 외국 가 있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얘기를 했어요. 그건 국가수가 발표한 것 아니냐. DNA 검사라는 것은 모든 사람이 아는 과학적 검증 걸쳐인데 그걸 아니라고 그러면 도대체 너는 어떤 놈이냐. 네가 진짜 목사가 맞냐. 제가 이렇게 얘기해도 그래도 안 믿어요. 지금까지 안 믿는지 모르겠는데 국민의 상당수가 안 믿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에 아마 다음 주쯤 유병헌 장례 치르게 될 건데 그 사람들도 인정하는데 그래도 안 믿는다고 그러면은 그건 진짜 미혹하는 영에 완전히 미혹된 사람들이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생명 없는 사람들은 귀신의 가르침을 따른다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성경에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귀신이 있다고 인정조차 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게 기독교의 비극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건 귀신이라는 존재가 있다고 믿지도 않는데 귀신하고 어떻게 싸울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적이 보여야 싸우는 건데 그걸 깨달아야 싸우는 건데 주적이 누군지를 알아야 되는데 주적이 성도들끼리 자기들끼리 싸우면서 그게 적인 줄 알아요. 우리는 형제입니다. 우리의 적은 누구냐? 마귀고 우리의 적은 귀신이에요. 귀신이 실존적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귀신이라는 말이 내가 존재하는 것처럼 귀신도 있는 거예요. 내 남편이 있는 것처럼 귀신이 있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귀신이 어디 있냐고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들. 그러면 여기 성경이 잘못된 거야. 예수님이 귀신을 얼마나 쫓아냈습니까? 여러분들이 마가복음을 읽어보세요. 그럼 예수님이 귀신 쫓아냈다는 얘기가 수도 없이 나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귀신을 인정하지 않아요. 인정을 하긴 하는데 어떤 분들은 이 조선의 귀신론을 갖다 성경의 귀신론과 동일하게 하는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조선의 귀신론은 어떤 겁니까? 우물에서 소복을 입고 머리는 쫙 흐트리고 여기 피가 이렇게 흘러가지고 우물에서 이렇게 올라오는 거. 그거 영화가 만들어내는 거지 그거 우리나라의 귀신론도 아니에요. 우리나라의 귀신론은 무당이 하는 귀신론이 오히려 거기에 가깝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귀신의 존재를 믿지 않고 그렇게 하는데 성경은 말하길 귀신이 가르칠 수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귀신의 가르침. 이걸 귀신의 교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귀신이 교리체계를 가지고 싸우게 하고 그리고 미워하게 하고 병들게 하고 죽이고 우상숭배하게 하고 귀신이 우상숭배하게 합니다. 이 제사하는 것은 다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에서 말하길 귀신하게 하는 거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 귀신의 교리에 의해서 홍동, 백서, 이율, 조시 이런 것들이 다 귀신의 가르침이고 귀신의 교리입니다.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귀신의 가르침에 속아 살고 있으면서도 그걸 몰라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생명이 없으니까. 영적 생명이 있게 되면은 이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되면 그때 영적 실체를 보게 됩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생명이 없는 자들은 양심이 화인 맞아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고 얘기해요. 거짓말 예수 믿는 사람들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거짓말은 마귀짓이에요. 마귀를 거짓의 아비라고 얘기를 해요. 마귀는 처음부터 거짓말을 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 저들에게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사람들은 이젠 거짓을 버려야 합니다. 착하고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아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생명이 없는 사람들은 성경이 말하는 것 이외의 것을 참 말을 많이 해요. 오늘날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거 말하는데 혼인을 금하고 오늘 5절에 그러잖아요. 어떤 음식은 먹지 말라. 이거는 당시 고대 근동지방에 있던 1세기 공동체를 이해해야 하는데 당시에 SNF파로부터 시작된 그러한 금욕주의 사상이 그것이 교회에 자리 잡으면서 그게 영지주의라는 사상으로 발전해 나가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혼인하지 않는 것 이것이 성경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지으시고 하와를 아담에게 이끌어 놓으시고 둘이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연합하다는 말이 이 히브리 말로 따바크라는 말인데 원문은 아교를 붙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이 하나가 돼서 절대 떨어지면 안 된다는 것 이게 하나님의 가르침이에요. 아교를 진짜 나무 토막 2개를 갖다 빤빤히 해놓고 딱 붙여놓잖아요. 그거
하루만 지나게 되면 그 뛰게 되면 두 개 다 못 쓰게 됩니다. 이혼은 그런 거야. 둘이 갈라지는 건 둘이 다 망가지는 거와 마찬가지죠. 근데 성경은 말하기를 분명히 혼인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혼인하지 말라 이런 얘기를 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성경의 가르침이 아니에요. 금욕주의는 성경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하늘로 올라간 사람이 성경에 몇 명 있어요? 마리아는 아닙니다.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근데 모세가 아니고 엘리야가 하늘로 바람을 타고 올라갔어요. 해리바람 타고 올라갔어요. 어떤 사람은 불병거 타고 올라갔다고 그러는데 불병거 아니고 해리바람 타고 올라갔고, 그리고 에녹이라는 사람이 하늘로 올라갔어요. 죽음을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데려가심으로 이 땅에 있지 않았다 그러는데, 그가 65세가 되던 해에 무두셀라를 낳고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애를 낳았어요. 그러니까 애 낳는 것이, 애를 낳으려면 부부가 동침해야 되는데 이게 동침이 불경건한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거지 그건 불경건이 아니에요. 성경을 보게 되면은 그 부부가 동행하면서 애를 낳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거는 경건한 삶이죠. 이거 하는데 거룩에 장애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생명이 없게 되면은 저들이 죽은 자의 짓을 하고 생명이 있는 자들만 성장하고 성숙하여 성화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하게 말씀하시길 인자에 온 것은 생명을 얻고 또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목적이 생명 주려고 오신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목적도, 신약과 구약에 기록된 목적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 얻게 하려 함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성경에 기록된 목적이 뭐냐? 이것이 기록된 목적이 생명 얻는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성장, 성숙, 성화에 이르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심으로, 그래서 우리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생명 있는 증거가 뭐냐?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고 얘기를 해요. 이 아들이 예수죠, 예수. 예수님이 있는 자들은, 내 안에 예수가 있는 사람들은 생명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가 없는 사람들은 생명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그래서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고린도 교회가 사색 당파를 이루고 막 싸웠어요. 그러니까 너희 안에 예수가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들이 예수가 있다면 그 짓을 할 수 있느냐? 그러면서 만일 너희 안에 예수가 없다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예수가 있지 않다면 버림받은 자가 맞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신을 점검해 봐야 돼요. 내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 맞는가? 내가 예수의 가르침을 따라 살고 있는가? 점검하여야 합니다. 이렇게 생명 얻은 사람이 성화되어져 가려면 두 날개가 있었는데 첫 번째 날개가 말씀입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6절에서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받아야 성화된다고 얘기를 해요. 그냥 성화가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말씀과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아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게 믿음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좋은 교훈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의로 바르게 교육하기에,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아야 성화됩니다. 교회를 다니긴 다니는데 성질머리도 옛날과 똑같고 말하는 말본때도 옛날이나 똑같고 그렇다면은 이건 비참한 거예요.
변화되지 않는 거는 자기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내 안에 예수가 있는가 정말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성화되어져야 가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 양육은 어떤 거냐면 양육을 받으리라 그랬잖아요. 양육하는 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양육받으려고 그러질 않아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마귀가 그를 붙잡고 있기 때문이에요. 아이고, 뭘 그런 걸 해. 그냥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나 가주면 되는 거지. 근데 그게 마귀의 가르침입니다. 그게 귀신의 교례예요. 성경은 말하기를 양육을 받아야 너희가 성화에 이르게 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양육받으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양육은 양육하는 자로 말미암아서 배워지는 거예요. 제가 양육이라는 과정을 두고 양육을 합니다. 근데 잘 안 모여요. 이게 모이라고 그러게 되면은 누구 찝어가지고 오라고 그러고 명단을 이렇게 하고 찾아가서 얘기를 하고 그래야 마지 못해서요. 그런데 억지로 할지라도 양육만 들어오게 되면은요, 끝까지 12주를 지나게 되면은 변화가 옵니다. 군대 가기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근데 군대를 가잖아요. 근데 군대 가서 요즘은 8주인지 모르겠는데 군대에서 8주 정도 훈련받게 되면 아들 면회 가게 되면 늦잠 자고 이렇게 말도 안 듣던 그 아들이 병사가 돼가지고 뭐 충성 그렇게 나타나잖아요. 이게 변화예요. 근데 마찬가지입니다. 양육받아야 이 사람이 성화된다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성화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경건한 삶을 살라는 말씀을 따라 연단을 받아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7절에서 너희가 버릴 것은 버리고 그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경건이라는 게 뭐냐? 야고보 장로가 이거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이지 않는 것. 두 가지입니다. 고아와 과부를 그 어려운 중에도 돌아봐야 한다고 얘기해요. 고아나 과부를 돌아보려면 시간 내야 됩니다. 말로만 가서는 안 되잖아요. 돈도 내야 합니다. 그리고 몸으로 수고해야 돼요. 근데 이걸 우리는 봉사라고 쉽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거 해야 성화가 된다는 거죠. 우리나라는 봉사라는 개념 자체가 없었어요. 근데 이제 외국의 대학에서 기독교 신앙을 기초로 한 데서 특별히 미국에서 봉사라는 걸 많이 합니다. 미국에 가게 되면은, 미국에 학교 가게 되면 반드시 봉사를 해야만 어디 가서든지 해야 학점이 나옵니다. 저희 막내딸이 대학을 다니고 있는데 막내딸이 이번 여름방학 때도 일주일에 두 군데를 가더라고요. 하나는 멘토링이라고 그래가지고 자기보다 어린 아이를 가서 지도를 해주는 거 하나를 하고, 하나는 백석에 있는 우리 교회 집사님이 거기 사회복지사로 있는 데인데 거기 가서 일주일에 한 번씩 노인들 밥 먹여드리고 발 닦아드리고 목욕시켜드리고 그 봉사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거 보면서 이거 참 좋은 일을 하는구나 그러는 게, 성경은 말하기를 이 봉사를 해야 성화가 이루어진다고 말을 해요. 한 걸음 더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이지 말아야 한다고 얘기해요. 이 세속이라는 말은 이 원문의 의미는, 원문은 코스모스라는 헬라 단어가 쓰였는데 이게 우주를 뜻하는 거야. 그러니까 만물이 우리에게 영향을 주는데 만물의 영향을 받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물고기를 비유로 하면은 살아있는 물고기는 바다에 살아도 짠물이 그 몸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회를 떠먹으면 회는 죽은 고기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산 고기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회가 바다에서 사는 고기임에도 불구하고 짜지가 않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살아있으니까 살아있는 몸이 바닷물이 들어오는 걸 용납하지 않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성도들도 세속이 내게 들어오는 것을 막아내야 합니다. 세파. 그것이 세속주의도 바로 그런 거고요. 세속 정신, 그리고 습관, 유행, 놀이, 세속의 풍습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막아내야 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게 진리인 양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막 따라가요. 요즘은 주일날 놀러 가는 것들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거 따라가게 되면 새 속에 물드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면 안 됩니다. 이게 잠깐이에요, 잠깐.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거 절대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의 날로 완전히 구별하고 이날 하루를 주 앞에서 살아야 맞죠. 유행이 잠깐인 것은 저희 학교 다닐 적에 옛날에 머리 기르는 게 유행했어요. 요즘은 뭐 학교에서 두발 자유화를 해서 다 안 잘라주지만 저희 학교 다닐 적에는 그거 꼭 빡빡머리에서 조금 기르려고 뭐 스포츠 다리도 이렇게 하고 그랬는데 그렇게 되면 학교에서 정문에 딱 단속하다가 선생님이 나와서 있는 날은 이게 바리깡 가지고 그냥 여기서부터 계속 고속도로를 내주잖아요. 막 해서. 근데 그걸 피해가지고 뭐 하려고 그러는데 지금 그게 요즘 그게 유행 안 하지 않잖아요. 잠깐이에요. 판탈롱이라는 바지가 있었어요. 옛날에. 일명 나팔바지라는 거 있었는데 그 바지 단을 갖다 이렇게 쫙 해갖고 옛날에 가수 김추자가 이렇게 그냥 세모난 바지에서 뭐 19인치냐 20인치냐 그거 큰 걸 가지고 바지 가랭이를 다 재고 그랬었는데 그거 유행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은 성경은 유행하지 않는 진리예요. 그러니까 진리를 따라 살라는 것입니다. 이래야 성화가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가 성화를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소망을 하나님께 두라는 말씀을 따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돼요. 오늘 성경이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오늘 10절에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둬야 된다는 이 말씀대로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 돼요. 땅에 있는 것은 잠시 잠깐이에요. 여러분들이 좋은 집을 소망할 수 있습니다. 근데 거기 안 살아도 살아가는데 지장 없고요. 다 살다가 가는 것뿐입니다. 잠깐 사는 거죠. 길어야 뭐 80년, 100년 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재물도 마찬가지예요. 큰 재물 얻고 싶은 마음이 있겠지만 그건 소망에 두면 안 돼요. 소망은 하나님께 둬야 되고 재물은 살다 사는 동안 필요한 것이다. 재물은 필요한 것이죠. 재물은 목적이 아니에요. 재물은 쓰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지 그건 목적 아니에요. 제가 욥기를 보면서 감동을 받은 데가 하나 있습니다. 욥이 내가 소망을 금에다 두고 순금에게 너는 내게 내가 의뢰하는 바라 하였다면 재물의 풍부함과 손으로 얻은 것의 많음으로 기뻐하였다면 그것은 재판에 회부할 죄악이니 이건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제가 이걸 보면서 이야 욥이 정말 대단한 자. 욥기 1장에 보면 1절에 옛날 번역본에는 동방에서 가장 큰 자라고 했고 이번에 번역된 성경은 가장 훌륭한 자라고 그랬는데 정말 그분은 가장 훌륭한 분이셨어요. 왜 그러냐면은 그는 금에다가 소망을 두지 않았고 금을 의뢰하지 아니하였고 재물의 풍부함이나 손으로 얻은 것을 한 번도 기뻐한 적이 없다고 얘기를 해요. 그럼 누구를 기뻐했느냐? 금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금을 주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죠. 타켓을 바로 정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이래야만 성경이 말씀하길 이래야만 우리가 성화에 이루게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화에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믿는 자의 본이 되라는 오늘 말씀이 그러잖아요. 12절에 믿는 자에게 본이 되라. 이 본이 되라는 말은 다른 사람이 따라올 수 있는 자취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는 것도 본이 돼야 하고 행실도 본이 돼야 하고 사랑도 믿음도 정절에 있어서 본이 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려면 오늘날 의지적 결단을 해야 돼요. 내가 이제는 이렇게 살지 않고 바르게 살아가겠다. 이게 결단을 해요. 이게 성경이 얘기를 하는 성화에 이르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이때까지 살았는데 뭐 그냥 술 계속 먹지 뭐 담배도 계속 피지 뭐 나 저기 룸사람도 가든 그걸 어떻게 끊어 그러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결단을 내려야 돼요. 자식들이 보고 있는데 이제는 끊어야지. 이번에 김수창 씨가 예수만 믿었더라면 그 망신은 안 당할 텐데 그렇지 않습니까? 누군지 모르세요?
제주도 지검장. 참 그 사람 보면 참 안 됐어요. 근데 왜 그러냐면은 이 결단을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제는 끊어야지. 이제는 끊어야 되겠다는 결단을 해야 됩니다. 자식들이 보고 있는데 내가 그렇게 하면 되겠는가? 그래서 그걸 끊으려는 의지적 결단을 해야 합니다. 히스기야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히스기야가 성경을 보면은 시간이 꽤 많이 갔네요. 제가 이렇게까지 갔는지 몰랐는데. 예, 어쨌든 요거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히스기야라는 사람이 성경이 말하기를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한 자라고 얘기를 해요. 이 정직한 자라는 말이 이 히브리 말의 야샤르라는 말인데 이게 윤리적인 정직이 아니라 꽃장 간다는 그런 의미예요. 고든 길을 간다는 그런 의미예요. 근데 하나님이 봤는데 꽃장 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앞에 간 사람들이 정말 꽃장 갔냐? 아니요. 자기 아버지, 자기 할아버지, 이웃에 있는 이웃나라의 왕들 모두가 어그러진 길을 갔어요. 그래서 바알을 섬겼고 우상을 섬겼고 산당을 그대로 두었고 아세라 목상을 섬기고 다 그렇게 살았어요. 자기가 보니까 모두가 다 구부러진 길을 간 거야. 근데 자기가 결단을 내립니다. 나는 그렇게 살지 않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꽃장 난 거야. 꽃장. 그랬더니 그가 정직한 자가 되었고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내리고 그는 복 있는 삶을 살고 그렇게 되었어요. 오늘 우리가 그런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오늘 성경에 이제 성화된 삶을 살려면 명하고 가르치라. 11절에 그렇게 말하고 13절에서는 읽는 것, 권하는 것,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이 세 가지 해야 된다고 얘기해요. 읽는 것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읽는 거야. 읽으면은 여러분에게 양식이 됩니다. 우리 김학수 집사님이 성경을 외웠는데 그게 제 머릿속에 누가 기억이 될 수 있습니까? 집사님 거잖아요. 자기를 위해서 읽는 거야. 권하는 것은 형제를 위해서 권하는 거고 가르치는 것은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하는데 이거 하면은 가르치다가 보면 권하다가 보면 성경을 읽다가 보면 점점 거룩해져 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닮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 날개가 더 있는데 1부 예배 때 2날개를 다 했는데 오늘은 한 날개까지만 여기서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의 한 날개, 기도의 한 날개, 2날개를 펴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보호자 앞에 이르러서 하나님의 영광을 성축하고 그래서 거룩함과 온전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땅에서는 복되게 살다가 마지막에는 성화를 넘어 영화에 이르는 이게 성화 뒤에 영화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모두가 영화로운 복을 얻는 은혜가 있으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